오늘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8가지 핵심 가치로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 말씀을 또 전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반복해서 합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한번 공부해가지고는 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새로운 것만 자꾸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배워서, 그죠?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중요한 것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사역할 때 뉴욕 오사카라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때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뉴욕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해마다 목회자들을 위한 이제 리더십 훈련을 합니다. 물론 평신도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도 있고 목회자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으러 이렇게 옵니다.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리더십 훈련 할 때마다 맨 마지막 날 특별한 이벤트를 합니다. 어떤 이벤트냐? 그것은 이제 몇 개의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와이안 크누 경주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에 그렇죠? 이 하와이안 크누의 특징은 뭡니까? 저 크누 배 옆에 또 이렇게 조그맣게 나무가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저기 하와이안 크누인데 저걸 타고 이제 경주를 합니다. 간단하게 배우고 노젓는 것들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젖 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막 노를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저희 팀 우승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 열심히. 맞습니다. 힘이 세서 그럴까요? 아니요. 예, 저를 보시면 제가 뭐 람보같이 힘이 세게 생겼습니까? 근데 우리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패들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힘도 중요합니다. 힘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큰일이 납니다. 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오히려 힘이 센데 뭡니까?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 배가 막 더 흔들립니다. 힘이 세면 더 흔들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더의 구호에 따라서 전원이 같은 모션으로, 저 사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면 전원이 지금 노가 다 물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모션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타이밍으로 이를 노를 저어야 배가 싹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세게 해도 어떤 한 명이 좀 노를 빨리 집어넣거나 늦게 집어넣거나 하면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약한 팀이라도 타이밍, 같은 팀워크로 쫙 하면 배가 스무스하게 싹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왜 리더십 훈련 할 때마다 해요? 마지막 날에 왜 할 때마다 이것을 할까요? 그것은 교회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표와 방향을 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건강한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계속 이제 몇 차례 걸쳐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디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가? 그 첫 번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해 보십시오. 또 벽에 붙어 있죠. 주보 우리 딱 펴서 첫 번째 핵심 가치 보면 중간쯤에 나오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거듭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 교회가 건물입니까? 자, 우리 세상의 빛교회, 자, 이 예배당이 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죠? 교회는 뭡니까?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예,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 하면 다 이게 다 건물을 다 대놨잖아요, 그죠? 홈페이지 들어가도 주보 가도 교회 건물을 다 붙여놨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지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거듭나야, 신분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우리 신분이 바뀌기 전에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변하게 되기 전에 어땠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죠? 누구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누굽니까? 사탄, 그죠? 사탄을 따라가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 결과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죠? 그리고 3절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2장 4절에 보여주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해 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우리에게 쏟아야 될 그 진노를 누구에게다 쏟아 부으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잠잘 수 있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그죠? 근데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밤에 잠자기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부모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분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것을 다 지켜보셨어야 됩니다. 자녀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면 피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옆에 앉히셨다니까요. 제 보좌가 있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만한 이 신분 세탁이 없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저 하늘에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런 존재들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천국 하나의 하늘 보좌에 앉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옆에 계신 분, 형제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죠? 뭐 어떻게 행위는 우리가 한 어떤 공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제가 천송의 장미를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천송이나 되는 이 장미꽃을 갖다 바쳤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나의 이것을 그렇죠,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여학생은 저한테 마음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 이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이 그 여학생보다 훨씬 더 멋진, 훨씬 더 아름다운 제 아내를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는 첫날 제가 꽃을 이렇게 아내에게 탁 그러는데 아내가 이 꽃을 탁 받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냥 주셨는데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좀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글보다 영어 성경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재창조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새로 거듭난 겁니다. 재창조된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에는 영어의 어떤 번역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되어 있다.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 받았다.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 자들로 새로 지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진? 주님의 보혈로 피로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걸작품이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직분이 내가 열심히 봉사해왔던 것 그것이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어. 우리 삼촌 목사님이었어. 근데 그것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죠?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먼저 성도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주님과 반등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반등이 되는 겁니다. 교회로, 공동체로 반등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거듭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래 이게 서로 원수였는데 이 원수되게 하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막힌 담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뭡니까? 우리 서로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된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물어 버리셨다. 무엇을 어떻게 허물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고 그 몸이 깨어짐으로 뼈가 깨어지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막힌 담을 넣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화목해서 한 가족 한 몸이 됐다고 해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싸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관계.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입니다. 피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묶으셔서 서로 원수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는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하나님의 가족.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 뭡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뭐가 성전이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서 뭐 서로 연락하고 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한 성전이 되어서 서로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매주 좋은 그 목사님들 인터넷 온라인 설교를 매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성장이 될까요? 아닙니다. 느낌은 내가 이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너무 좋다. 그것은 느낌이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과 이 서로 이렇게 세워가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21절 22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혼자 성장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공동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인사이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라고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공동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피로 한 공동체로 맺어 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 거짓말합니다. 야, 실패자야. 네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를 어떻게 지셨다고요? 걸작품으로 지었습니다. 걸작품으로 지어서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 네가 잘 돼야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가 아니야, 한 사람이 아니야, 공동체야. 그죠?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혼 때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잘 아십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사역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교회처럼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부부 선교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때부터 제가 이제 막 결혼을 이제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부부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부부 선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주로 신혼부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막 결혼을 했거나 이제 어린 자녀가 하나 둘 있는 이제 그런 가정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 때더라고요. 제일 케어가 필요할 때인데 사실은 제일 케어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멤버들이 청년 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 때 청년부가 저희는 그 8부까지 있어요. 8부까지. 청년 한 부에 한 100명씩. 청년만 해도 한 800명, 1000명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청년 때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다 뭐 청년 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다 신앙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그죠? 이 남편들은 일에 너무 바쁜 겁니다. 직장 일에 너무 바쁘고, 그리고 아내들은 이 애들 보는데 막 하루 종일 애들하고 뭐 애 둘이 보다 보면 막 지쳐버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교회 어른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들이 뭔데? 왜 튀냐? 이상하게 왜 튀고 난리야? 이건 남성교회, 여성교회 올라오면 되지. 뭐 부부성교회가 뭐냐? 이렇게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뭐 욕도 많이 먹었는데, 물론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아주 일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일들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원래회로 모였습니다. 원래회로 한 달에 한 번 원래회로 모여서 뭐 찬양하고 중요한 결정들 하고 그다음에 선교비 보내고, 그죠? 뭐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교제가 없는 겁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뭐 회의하고 결정하고 헌금하고 끝인 겁니다. 뭐 일도 하고, 그죠? 영적인 교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모인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매주 모였어요. 매주 모여가지고 소그룹 모임 했습니다. 소그룹 몇 개로 나눠가지고. 근데 여러분, 모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애들 데리고 모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모임하고 있으면 배고프다고도 울고, 그러면 또 분유회가 분유 줘야 되죠. 그죠? 또 응가도 그것도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죠. 그죠? 또 둘이 막 애들끼리 막 싸우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밥도 먹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놀러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저희 안에 이 가족애가 생기는 겁니다. 가족애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 안에 우리 한 가족이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교제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미국 오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오게 됐는데, 그때 뭐 여러분 다 이제 뭐 비자 해보시서 아시겠지만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세를 뺐습니다. 전세를 빼가지고 그걸 통장에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출국한 날짜는 아직 남았는데 집이 없는 겁니다. 살 집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시골에 내려갈 형편도 아니고. 근데 그때 저희 이제 부부 선교회 저희 공동체에서 같이 이제 교제했던 선배가, 야, 상철아, 너만 괜찮으면 우리 미국 갈 때까지 우리 집에 같이 있자. 와이프하고 의논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겠죠. 그래서 뭐 그 선배가 아파트가 좀 크긴 했습니다. 크긴 했지만 뭐 1, 2주도 아니고 한 달 이상 저희 같이 미국 올 때까지 스테이를 했는데, 사실 지금도 한국에 가면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저희 형님 집에 가서 한 달 스테이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선배 집에서 저희가 같이 한 달 이상 같이 저희가 머물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씨고 그 선배는 김 씨였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입니다. 만난 지 뭐 3, 4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그죠? 같이 밥도 먹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되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제가 이분의 신학을 동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됐다는 걸 표현을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수현 박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만큼 교회가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교회 개척 수업이 있어서 그때 이제 과제가 뭐였냐면 우리 지역 커뮤니티에 나가서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면 어떤 교회가 필요합니까라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스타벅스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생긴다면 당신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또 사람들, 청년들의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작년에도 제가 설교했는데 새롭죠?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속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런 공동체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한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기꺼이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가 받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교회, 피로 맺어주신 이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시고 함께 주님의 가족된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시 한번 그래, 교회는 공동체지, 주님의 피로 맺은 공동체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힘든 것을 좀 도와주는 분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냥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올해 우리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거듭났네, 내가 주님 만났네, 주님만이 아십니다. 행여의 시간 내가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제 주님이 저희 그냥 도우시는 뿐만 아니라 저희 구원자이십니다. 와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 교회가 오늘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피로 값주고 하신 이 교회를 제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저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삼아주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저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